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열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듣고 또 쓰곤 합니다. 오열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열하여 운다 할 때 목매어 우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의 반대 세력에 호응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떤 세력 집단을 가리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무리들 말입니다. 이것이 오열의 뜻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이 끝나고 패배한 북조선 인민괴한들이 북쪽으로 가지 못한 채 남한 땅의 지리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치산을 조직해서 꽤나 오래도록 저항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버티면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산 아래에 있는 농민들 중에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들, 바로 오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열들이 빨치산들에게 계속해서 식량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은혜 정부, 이 산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래 그 성도를 지배하던 죄는 허리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죄라는 놈은 여전히 자기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호시탐탐 지배권을 다시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라는 사람들 내면의 그 오열이 끊임없이 죄가 벌이는 그 게릴라전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고 죄는 점점 더 막강한 불법 정부를 성도 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성도 안에 죄의 게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성도 내면의 그 오열이 죄의 세력에 동조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게 식량을 대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 보길 원해요. 지금 나는 죄에게 어떤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나는 죄의 빨치산에게 무엇을 조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야망, 관계, 성공, 자기 만족, 성취, 꿈, 이성, 어떤 짜릿함? 리차드 포스터의 책 제목처럼 돈, 섹스, 권력? 우리들의 내면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채 분탕질을 하는 그 오열, 죄와 손잡고 타협하려는 그 오열, 그 오열을 그러려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7장의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대치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즉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따르지만 동시에 사망의 법, 즉 여전히 기세 등등한 그 오열이 죄를 끊임없이 손잡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러나 여전히 내면에 오열들과 싸우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분투 내용인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또 죄가 기세등등 집권하고 있는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전투, 혈투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외침은 깔끔하고 젠틀한 어떤 감정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이 아닙니다. 절규입니다. 오열하는 겁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리는 호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오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여전히 활개를 치는 활동하는 그 오열들 때문에 오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내 안에서 오열들이 활동하게 한다면 그 오열은 죄의 불법 정부, 죄의 빨치산을 결국 내 안에 더 잠식하고 더 부흥하게 만들어 우리 인생 전체를 쥐어 삼키게 할 것입니다. 자, 어제 6절 말씀에 이거 이상하다 소리쳤던 바울의 격분은 오늘 본문 7절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오열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바꾸셨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구나.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오열들, 그 거짓 교사들, 우리 안에 잔재한 그 죄의 오열들이 말입니다. 죄된 가치, 사상, 잡지식, 개똥, 철학, 감정, 기분 등등 말입니다. 그 오열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란케 하고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바울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격분으로 격정하며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때 변하게 한다에 쓰인 원어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istort, 왜곡하다, 뒤틀다, pervert, 삐뚤어지게 하다, 변태스럽다. 이리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는 영어 번역보다도 훨씬 더 센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놓고 틀어버리고 너덜너덜하게 망가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오열 때문에 오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슬며시 또는 대놓고 들어온 그 오열스러운 이 시대의 변태적인 사상들과 영향력들, 가치들을 향하여서 오열하며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진짜 유일한 단 한 가지 복음을 제시하는 바울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어로는 The Gospel of Chris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잘 보시면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대한 바른 번역입니다. The Gospel of Christ. 원어는 더죠. 정관사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 그리스트, 그리스도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복음, 유일한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더 가스펠이기보다는 가스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Gospel of Christ. 많은 복음들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며 가장 뼈아픈 통증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은 Gospel of Christ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고 율법이라는 복음도 할례라는 복음도 다 함께 필요하다 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스테디셀러 이 작가가 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집에는 꼭 한 권씩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유명세를 떨치며 세상 매스컴의 이 인터뷰 앞에서 이리 외쳤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The way, 그 길,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은 a way, 길 중에 하나라는 조엘 오스틴 그의 말.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조엘 오스틴이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엘 오스틴 목사의 영향력은 하늘을 찌르고 그의 교회는 지금도 그의 유명세에 매료된 많은 회중들로 아주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긍정의 힘을 외치며 말입니다. 예수 복음보다도 긍정의 힘을 더 믿으며 말입니다. 사실 열심히 애써서 뒤틀린 삶의 영역들을 고쳐내는 어떤 긍정적으로 세워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긍정의 힘은 결국 원위치 제자리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방마다 요강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 화장실도 가려면 멀리 또 나가야 되니 방에서 소변을 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강에다가 소변을 넣는데 그 소변이 절반쯤 이렇게 담긴 요강에 예를 들어 지하 몇십 미터 청정수 안반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소변스러워집니다. 절대 그 지하수는 못 먹게 됩니다. 금세 오염이 되고 말아요. 죄된 마치 요강과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 없이 그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하수 같은 어떤 사고방식을 때려부어 넣으면 새롭게 갱생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예수 없는 긍정의 힘?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긍정의 힘?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늘의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를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바로 더 복음, 그 복음이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이렇게 일침을 날렸더라고요.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정말 심각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어찌 진리이겠는가? 맞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마음으로 던져보고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정비하고 점검하는 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그 오열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복음은 더 가스펠입니까? 아니면 가스펠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조명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영적 교란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문제가 요즘 정말 골치잖아요. 생태계 교란종이란 외국에서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 중에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영적 교란종이 우리 영적 상태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고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스며들고 젖어든 그 오열들, 그 영적 교란종들, 더 그리스도 복음에 정관사 더 대신 어를 넣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고 보태려는 그 영적 교란종을 제거해내는 우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더욱 오말기 말씀과 오열을 하듯 토해내는 기도로 우리 안에 영적 교란종 그 오열들을 잘라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한 그 오열들,
죄의 불법 정보와 손잡고 계속해서 교류하며 타협하는 그 오열들을 말씀 부여잡고 오열하듯 기도하며 제하여 버리고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많은 복음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외치며 타협 없이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교란종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